십자가를 내 가지고 오늘 비빔밥 맛있게 드셨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모든 팔구역이 맛있지만 오늘 비빔밥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등록하신 집사님과 첫 새가족 가정을 했는데 둘이 열심히 비벼서 새가족 팀하고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우리 등록해서 우리 교회 잘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어저께 카시 말씀과 새벽기도 때 나눈 말씀인데, 특별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 말씀 주일날 한번 더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도 하셨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사순절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제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특징이 있었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설교가 연설이나 무슨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들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육체가 건강해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식사하실 밥을 드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밥 요리사 김정한 목사가 여러분께 밥을 지어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입니다. 왜 여러분 속에만 그 권능을 능력을 갖고 계시고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돈은 왜 우리가 법니까? 쓰려고 법니다. 쟁여놓으려고 버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돈인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능력을 주신 걸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정말 귀신을 쫓고 제자들이 정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만 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12 사도들이 되기까지 갑자기 이렇게 됐겠어요? 훈련 받을 때도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지금 현재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그 권능,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피곤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분위기도 동시에 육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예수님은 신으로서 너 배고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배가 고프셨어요. 그리고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외로우셨어요. 그리고 눈물 흘렸어요. 예수님은 그냥 신으로 피조물 보고 야 내가 알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정과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을 느끼고 체험하시고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다음이 구슬퍼 주님. 여러분, 이 기도만 제대로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옷자락 만져도 아시고요, 두레법만 헌금해도 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무엇까지? 생각까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집중하셔야 돼요. 사탄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건 어떻게 해요? 딱 쪼아먹잖아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에 집중하여 좋은 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따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예수님을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것은 빈들이었어요. 그 빈들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겠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오병이어의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기념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그곳을 상상하며 그 지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맨 먼저 느끼셨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귀찮다, 힘들다, 이놈의 인간들 또 떡만 구하려고 왔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다른 또 복음서에는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여러분 특별한 자랑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저께 세례 공부를 하면서 그 최동규 형제한테, 동규 형제님,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세례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러게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거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야죠. 내가 잘해서 나를 이곳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음이 특별나서? 좀 특별나죠. 내가 인내를 열심히 해서? 아니, 인내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따라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짧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안에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은요 무한하시고 능력이 넘치시고, 아멘 안 하시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에게 해주신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맨 먼저 뭘 하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하, 그렇구나. 가장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물질? 건강? 자녀? 아니요. 맨 먼저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은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 수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떡으로도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도 살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양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양식은요, 주일 1, 2,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을 먹잖아요. 이 말씀은 하루로 끝나는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주일 동안을 버티게 하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이 쏙쏙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흔히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맛을 잃는다고 해요? 맨 먼저 입맛 혹은 밥맛을 잃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면 마지막 돌아가는 줄 알아요? 드시는 게 못 드실 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뭐에 달려 있어요? 말씀의 맛에 달려 있어요. 물론 요리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말은요, 어떤 말씀이 와도 내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반찬이에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에 목마르고 굶주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 해도 아이고 맛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아플 때 음식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삼겹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삼겹살 못 먹어요. 통닭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냥 너무 평범한 밥도 목으로 삼키는 게 힘들어요.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피를 토하고 1인칭으로 아무리 설교해도 안 들어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목사님은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은혜의 말씀이라 하는데 나한테 전혀 안 들어와. 내가 지금 입맛을 잃었어요. 말씀의 맛을 잃은 거예요. 내 영적인 건강은 병원 가면 CT를 찍고 병원 가서 우리 자세하게 검사하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이거 하나가 CT예요. 이거 하나가 우리의 엑스레이예요. 말씀의 맛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런데도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나 봐야죠. 오늘 여러분 말씀의 맛이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좋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의 맛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맛이 좋은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무리들에게 맨 먼저 뭘 먹였어요? 떡보다 말씀을 먹였어요.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또한 여러분의 갈 길과 바르게 할 길과 책망과 교훈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뭘 떠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여기면. 그래서 병 드신 분이 뭘 먹으면 산다고 해요? 밥을 먹기 싫어도 억지로 드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밥맛이 없어도. 그러니까 혹시 때로는 목사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지난번
성경 퀴즈대 성경 공부를 시작했잖아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저는 몇 명 안 하면 어떡하지? 목사님이 저렇게 새로운 지금 성경 공부 안 하던 성경 공부 하는데 몇 명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와, 각 밤마다 10명이 다 넘었어. 어떤 반 17명, 또 11명, 또 뭐 15명. 물론 더 많아야지.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사정이 있어서 참석 안 하신 분, 김기홍 장로님 다음 주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드리라고 참석 못 하셨죠? 그렇죠? 예, 기다리느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도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 봤어요. 제가 얼마나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나 가정은요, 딱 보면 될 교회, 안 될 교회, 될 집구석, 안 될 집구석이 드러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면 저기 잠옷실에서 이제 우리 김현옥 목사님이 성경 강의를 했는데 성경 개론을 첫째 시간에 이제 했나 봐요. 성경 개론을 했으니까 좀 딱딱하겠어요? 아니면 부드럽겠어요? 좀 딱딱하죠. 근데 거기에 문미경 집사님과 우리 딸이 우리 예은이가 초등학생인데도 같이 있었나 봐요. 예은이가 아까 엄마 드럼 치는데 요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예은이는요, 제가 물어보면 항상 고개를 긍정적으로 답하고 항상 제가 질문하는 것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은아, 지난주 성경 공부 어땠니?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그래? 별로 안 좋았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더니 걔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게 아니라 이 수준이 이 완전히 그런 개론이니까 너무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들어도 모른다는 걸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러나 저는 예언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어른 성경 공부하는데 엄마가 듣는다고 하지만 같이 듣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크게 사용될 하나님의 귀한 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 문집사님도 없으니까. 근데 큰 딸이 다인이잖아요. 다인은 좀 더 쿨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조금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청소년부에 갔어요. 그래서 청소년부에서 사순절에 투두 나투두로 청소년부가 처음으로 큐티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본문을 자기가 입으로 녹음을 해서 올리는 투두를 했어요. 아이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수요일 날 다인이가 올렸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목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읽는데 제가 그 목소리를 아내가 부장님이니까 그걸 들려주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아하,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복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다인이도 중고등부에 가서 다인이만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아멘 했어요. 정말 그 아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르쳤어요. 근데 시간이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빨리 맞춰달라는 얘기로 예수님 지금 안 맞추면요 이 사람들 다 식당에 가서 사 먹어야 돼요. 지금 아침부터 와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제 흩으셔서 보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 따랐어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갑자기 제자들이 젊은 사람들 말로 뻥 찐 거죠. 무슨 우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요?
계산이 빠른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딱 계산하니까, 계산기를 쳐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들면 이 사람들이 각 식당에 가서 먹을 것 같거든요. 5,000명 플러스 아이하고 여자들은, 노인들도 포함 안 됐으니까 한 15,000명, 2만 명이 되는 인원이 이 밥을 사서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하는 싹지예요. 요즘에 싹은 예를 들어서 15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전문 인력은 20만 원 정도 해요. 또 10만 원에서 20만 원 했을 때 15반이라고 했을 때 평균 잡아서 그러면 얼마예요? 15만 원 곱하기 200데나리온은 몇 천만 원? 3천만 원. 주님, 3천만 원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 우리가 먹을 걸 사주고 돈 나눠주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요 항상 계산기를 먼저 두드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언제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야 되고, 언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계산이 칙칙칙 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간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무시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계산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 그때 도움이 있었더라면, 아니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3천만 원 필요한데요, 너희들 얼마 있어?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아요. 먹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밥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 했어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원리, 우리의 삶의 기적의 원리, 이 원리는요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달라도 그 원리의 공식에 대입하면 누구든지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드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막무가내가 아니십니다. 너 믿음 있으면 200데나리온 가져와. 그러면 이 일 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물으십니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니? 하나님, 저는 지금 오병이어가 있어요. 2렙돈이 있어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아니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풍성한가 빈약한가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들고 있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들고 있으면 5,000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오병이어예요. 그냥 그걸 먹고 그냥 배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어지는 순간 그것은 5,000명을 먹이고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왜 5,000명을 먹이는 그 일을 못하였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집도 없었어요. 나는 돈도 없었어요. 나는 잘 나가는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5천 명을 먹여요? 너에게는 오병이어가 있지 않았니? 물론이죠. 저에게는 오병이어,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많이 먹을 것이 있었죠. 왜 그것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코 묻은 돈을 다 빼앗으시려고 그걸 가져오려고 합니까? 헌금하라고 합니까? 봉사하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없는 것, 아픈 것, 힘든 것 몰라요? 알아요. 근데 신앙의 파라독스 역설은 그걸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드리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그걸 잘하겠어요? 이 청년 시기에 시간을 나에게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쉬울까요? 더 어렵겠죠. 그러니까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값진 거예요. 저는 지금 소수의 청년들이 있을지라도 저는 이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로 서 있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은 금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부어주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파괴와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빨리 부흥을 안 주시지?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더 오병이어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결국 우리는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귀한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 오병이어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바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축사라는 영어로 하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감사했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나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재능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부족할까요? 데나리온이 부족한 겁니까? 떡이 부족한 겁니까? 고기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요,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여러분 지금도 늘 경험하세요? 감사 위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내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보미 전사님 예전에 신학 공부하고 사역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잖아요. 요즘 아프냐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프대. 오히려 남편이 비실비실 거리고 가끔씩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전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자주 들어서 식상하시죠? 늑대 지키는 소년이 늑대다 했더니 사람들이 안 와. 거짓말로 했더니 사람들이 와서 아유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늑대다 했더니 또 사람들이 왔는데 와서 거짓말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늑대다, 진짜 늑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이
정말 감사가 진심으로 되어야 돼요. 그냥 농담이 아니라 뒤에 식상해서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아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 성수동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제가 가르치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상 순간순간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할 때, 절 따라하세요. 감사가 기적입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할겨 말겨.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고읍교회, 옛날에 우리 교회하고 자매교회였던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거기 가서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들 같이 간증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오히려 그 감사의 거리들을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정리해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늘 성수동교회 다니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감사했을 때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감사한 오병이어를 누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사하고 축복해 주시면 나에게 있는 물질, 건강, 지혜를 가지고 나눌 때 비로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나누시고, 우리를 통해 그 귀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교회 다닐 때마다 저도 수없이 많이 설교했지만 이번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어저께 전하면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사부 예배를 생각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그리고 육의 양식까지 우리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감사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고 행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비결이 여기 있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줄줄줄 우리가 꿰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성수동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 십자가를 만지게 해주시고 오병이어를 바치는 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고 드리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